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성경이야. 오늘 제목이 뭐냐? 성경이 무엇인가? 여러분, 질문 드립니다. 성경이 뭐죠? 할렐루야. 이거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신 거, 영적인 원리를, 하나님을, 또 그 밖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말씀들을 우리에게 드러나 보여주신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계시라고 그래요. 계시. 따라하세요. 계시. 이 계시는 우리나라 일반적으로 사용을 안 해요. 보통 뭐 돌을 닦는 사람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나 하지, 일반적인 평어의 이 평어체에서는 얘기를 안 하는데, 그래도 그 말이 너무나 드러내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드러내 보여주는 책이 성경이에요. 그러면 이거 말씀 읽었죠. 그러면 왜 계시가 필요한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운 내용이 뭐냐면, 사람이 사는 제1 목적이 뭘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러분이 사는 제1의 목적이 뭐예요? 이유가? 시작! 아무도 얘기를 안, 다시 한번. 사람이 사는 제1의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렇죠?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일들. 그러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이 뭐예요? 성경은 세 가지를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따라서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사시고 계시는 거예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아니야. 하나님의 일이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내가 예수를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구나. 그걸 꼭 아셔야 돼. 프라이드를 가지셔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은 하나님의 마음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분별하는 거예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선택해서 취하라는 거예요. 세상에 살아요, 우리는.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초롱성 같은, 그렇죠? 골리앗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는 보잘것없어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변화시키셨어요. 맞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걸맞게, 하나님의 자녀된 존재에 걸맞게 살아가는 삶을 살게끔 하셨어요. 요즘 공동체 성경 읽기에서 신명기잖아요. 계속 모세가 그 전에 1세대에게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2세대, 이 자녀들에게 또 한 번 신명, 두 번 신신당부해서 말씀드리는 내용이 요즘 나오잖아요. 계속 말씀을 지켜야 돼. 법도와 율례와 규례를 지켜야 된다. 그래야 저 가나안 땅에 가면은 거기 있는 애들 다 우상 숭배하면 안 돼. 이런 것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도 분별할 줄 알아야 돼.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인가? 근데 그 뜻이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인가? 그걸 꼭 분별할 수 있어야 돼. 여러분이 선택해야 돼. 항상 무슨 일을 할 때.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항상 선택해야 돼요. 우리의 삶에. 내가 어떤 기준을 두고 선택하느냐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시, 성경. 그러므로 여러분이 성경을 많이 알아야 될까요? 몰라야 될까요? 당연히 알아야 이 안에. 10년, 20년 다녀도 성경 한 번도 안 읽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직분 없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건 공부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람이면 당연히 매뉴얼을 알아야 돼. 제가 항상 청소기 살면 청소기에 거기서 차용 설명서가 있잖아요. 그거 보면서 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형설명서 안 보고 그냥 하는 사람이 있어요. 청소는 그래도 되는데 아주 구체적이고 또 다른 그러한 방법들이 있는 걸 몰라요. 그걸 공부 안 하면. 성경에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수만 가지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그걸 모르고 그냥 덮어두고 그리고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되고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는 거예요. 아,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구나. 아, 이거 원치 않으시는구나. 이렇게. 그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목적에 두고, 제가 얘기했죠. 양궁의 관역에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거를 푹 싸가지고 그 10점하고 거길 가야 돼. 우리의 화살이. 근데 다 중간에 밑에 떨어지고 6점 이상한 데 가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목적에 두고 사는 사람, 내가 직장을 선택해도 이 직장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인가?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이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그렇죠? 그런 것들을 잘 구별하며 살아가는 삶. 보세요.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다.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여러분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몸도 마찬가지야. 내 몸도 내 마음껏 막 하면 안 돼요.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내가 태어나서 내가 잘 먹고 내가 돈 벌어서 내가 삶을 사는데 내 거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제는. 그런 사람 매일 이 몸을 막 그냥 자기 멋대로 막 음란에 빠뜨리게 하고 마약에 빠지고 여기에 막 그냥 굴뚝을 떼가지고 막 담배를 펴가지고 막 힘들어하고 막 계속 막 이게 몸을 막 그냥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몸이 여러분 거라고 그랬어요?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여기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너희 몸은. 여러분 이 몸이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라니까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렇게 값으로 산 거예요. 하나님이 돈 주고 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 주고 여러분 사셨어요? 예수님 목숨값으로 사셨다. 예수님 목숨값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내 몸으로 드리는. 그래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식당 봉사 그러면 열심히 막 그냥 막 받고 막 설거지도 하고 말이야. 도와주기도 하고. 아유 이 목장은 인원이 없구나. 내가 좀 도와드려야 되겠다. 막 이렇게. 네? 그리고 저분은 내 기도. 우리 윤성장 원사님 기도하는 거 들으셨죠? 이 기도는 하루 이틀에 나온 기도가 아니에요. 이런 기도는. 이건 내공이 있는 기도예요. 여러분 그 무협지나 이런 거 옛날 중국 영화 보면 저 적과 내가 싸우는 거 딱 한번 해보면 알아요. 고수다. 빨리 도망가야 돼. 이 고수의 영성 딱 기도하는 소리를 제가 딱 들어보면 알아. 이분은 기도하는 분이구나. 평소에 기도를 정말 내공을 쌓은 분이구나. 너의 몸을 가지고 기도하고 몸을 가지고 새벽 예배 나오고 몸을 가지고 주방 청소도 하고 몸을 가지고 악기도 막 해가지고 막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게 하나님께 영광 들었게 해드리는 방법이라는 세 가지. 자, 처음에 뭐라고요? 시작. 목사님, 저는 뒤돌아서면 다 까먹습니다. 어떻게 기억합니까? 누구요?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두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거. 세 번째로 뭐라고요?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의 목적에 두고 사는 거. 그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이라는. 그런데 이러한 방법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공동체 성경일기에도 계속 얘기하잖아요. 말씀을 지켜라 그리하면 뭐해라 그리하면 뭐해라 그리하면 이렇게 나오고 조건절로 계속. 마찬가지예요. 말씀이 제시됐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영화롭게 위해서는 하나님의 존재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계시는 거 믿으세요? 이건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믿어요. 믿지 않는 의사도 이렇게 막 병 고치다가 이거는 그냥 우연히 되는 게 아닌데 수술을 하고 딱 실밥을 꼬매고 나서 한 일주일 지나면 암으로 한 달 지나면 다 깨끗해져. 이거는 이렇게 자동 오토매틱으로 이렇게 되는 거는
그냥 우연히 되는 게 아닌데, 그리고 여러분 의사들이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는 거예요. 과학자들, 창조과학회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예수 안 믿고 과학 열심히 연구하다, 야, 이거 이렇게 될 리가 없는데, 분명히 하나님이 있어요. 만드신 분이 있다. 그렇게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존재를 분명히 알아야 되고, 하나님은 뭘로 존재하세요? 영으로 존재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육신적인 감각으로 알 수 있어요? 절대 알 수 없어요. 우리의 머리 똑똑함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이어령 씨 같은 분 얼마나 똑똑해요. 그러나 그분이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성경을 읽어도 무슨 뜻인지 모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심으로 우리의 육신적인 감각이나 사고력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제가 예배 처음에 인도할 때 저 멘트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내가 뭐 백그라운드 가지고 와서 여기 뭐 좋은 옷 입고 뭐 좋은 차 타고 와서 하고 헌금 많이 하고 이거랑 관계없다는 거예요. 육신적인 감각이나 사고력이 아니라 내 영으로, 내 영이 하나님의 영께 진리로 예배하는 삶.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에게 알려줬어요. 그 존재가 뭔지 아세요? 처음에 그걸 계시한다고 그래.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신을 나타내는 일반적인 방법이 있어요. 일반적인 방법. 그것이 자연계시라고 그래요. 자연계. 여러분 자연계 어디요? 먼 데 가서 한번 보세요. 너무 멋지잖아요. 우리 한 2주 전에 갑자기 눈 많이 온 적 있죠? 2주 전에. 그날 새벽 기도 오는데 제가 사진을 찍었어요. 너무 멋있어서. 한라산이나 설악산에서 볼만한 그 눈이 그날 내려온 거예요. 환해 눈이 내려가지고. 그때도 새벽 기도 오신 분들 다 아셨을 거예요. 이야 너무 아름답다. 그거 누가 인공 눈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뿌려서 그렇게 됐죠? 절대로. 하나님이 자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하신 거예요.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 것. 만물에 하나님을 나타내셨어요.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자연의 신비로움을 관찰할 때 그 창조의 오묘함을 감탄하지 않을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AI 만들고 로봇 만든다고 그래도 우리 사람처럼 이렇게 오토매틱으로 자동으로 이렇게 되는 경우가 없어요. 손가락 하나도요. 저는 그날 알았어요. 제 아내가 손가락 여기 인대가 잘라졌잖아요. 그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인대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는 신경이 있고 막 이렇게 해서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근데 이게 여기만 있으면은 이게 이렇게는 되는데 이게 없으면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두 군데 다 있어서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옛날에 어렸을 때 진흙으로, 찰흙으로 이렇게 애들 모양, 사람 모양 만들잖아요. 그래서 뼈대 이렇게 하죠, 뼈대. 그런 게 다 여기. 근데 자동이야, 다. 전부 다 자동. 우리 인간을 보면서 또 자연을 보면서 어찌 수금지와 목도 천해명 그 태양계뿐만 아니라 수많은 행성들이 한치 오차도 없이 가죠. 이렇게 하루 24시간 돌고 1년 360을 돌고. 이거는 정말 대단한 것이다. 인간들이 아무리 과학이라고 하는 무기를 가지고 하나님 창조에 도전하지만 알고 보면 그런 일을 함으로 하나님의 창조를, 그 신비함을 더욱 드러내는 거예요. 증명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관악이, 옛날에는 시험관악이 생각도 못했는데 시험관악이가 처음 등장했을 때 이 사건은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어요. 어떻게 시험관에서 수정을 시켜가지고 아기를 낳아? 지금은 일반화됐어요. 과학의 힘으로 하나님의 신비한 창조를 증명해 주는 것이 이 시험관악이에요. 원래 인간의 정자와 난자도, 여러분 원래 인간이 했다면 인간이 정자를 만들고 인간이 난자를 만들어야 돼. 그래가지고 해가지고 아기를 만들어야 되는 거 원래는. 그런데 시험관 아기라는 거는 뭐예요? 그냥 하나님 만드신 정자와 하나님 만드신 난자를 착상이 안 되니까 외부 시험관에서 이렇게 수정을 시킨 다음에 그걸 다시 뱃속에 집어넣어서 자라게 하는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솔직히 시험관 악이라고 해서 그 것 자체가 인간의 어떤 능력을 나타냈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조금 밝혔다는 것, 그것밖에, 창조의 신비에 대해서 하나님의 우매하신 섭리를 더욱 드러낸 것밖에 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 그 미국의 CES라고 그랬어요. CES, CES. 그 과학 박람회예요. 독일에도 과학 박람회 최근에 또 했거든요. 뭐 엄청난 과학 작품들이 많이 나와요. 인간들이 그 지혜와 과학적 방법으로 뭐 스페이스 X 그래가지고 지금 일론 머스크는 저 우주에 우리가 그 케이블 타고 이렇게 어디 놀러 가는 것처럼 우주선 타고 우주에 놀러 가는 일을 해놨잖아요. 그런 우주를 정복하고 별별 기이한 일을 다 가능하게 한다 해요. 우리 인간이. 운전사 없이도 자동으로 운전하게 하고. 그렇죠? 그러나 씨 중에서 작은 씨, 겨자씨 하나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없어요, 인간은. 생명에 관한 한은 인간이 할 수가 없는,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들풀에 마른 풀 하나 만들 수 있어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자연의 신비와 자연의 웅대함과 놀라운 섭리와 그 오묘함을 보면서 뭘 생각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계시하는 도구로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찾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존재가 그 생명, 그 자연, 거기에 분명히 밝히 보여요. 근데 하나님의 존재를 만약에 부인한다, 그럼 그건 누구도 절대 하나님 앞에서 핑계하지 못한다고 나온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런 자연은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지만 하나님의 존재만을 우리 인간에게 증거하지 그 이상의 것을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어떤 절대자가 있구나, 조물주가 있지,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것도 자연으로 계시를 받아서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그걸로는 우리 인간을 그 이상 유익을 주지 못해요. 그래서 나온 계시가 특별 계시, 일반 계시가 아니라 특별 계시. 하나님은 혼자 계시지 않고 우리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타나기를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기뻐하신다고. 하나님의 참 모습을 알려주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알려주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셔. 그래서 그것을 처음부터 하나님이 지금까지 그렇게 하셨어요.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옛적에 그랬던 하나님이, 시작, 이 모든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산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지금 우리가 마지막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이 마지막 시대는 하나님이 누굴 통하여 말씀하신다고요? 아들을 통하여.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통하여.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잘 알면 알수록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뜻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예배 때 나와서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계속 먹는 거예요. 영의 양식으로. 여러분,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수많은 생물들이 있는데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고 대화할 수 있는 존재는 유일하게 누구만 있다고요? 인간만 있는 거예요. 인간만. 그래서 인간을 person이라고 그러죠. P-E-R-S-O-N, person. 근데 하나님을 하나님의 위격, 하나님의 인격이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신격이라고 얘기 안 해요. 신학교에서 배울 때. 그럼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 왜 하나님이 신인데 왜 인격이라는 말을 씁니까? 근데 그 인격이라는 말이 페르소나예요. 페르소나. 그게 person이 된 거거든요. 그 페르소나라는 말은 뭐냐면, 인격이라는 뜻이 뭐냐면 지정의를 갖춘 존재를 얘기해요. 더 쉽게 얘기하면 서로 얘기할 수 있는 존재가 인격적인 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는 부부끼리 서로 얘기 통하죠? 안 통해? 통한다 그래 주세요.
통해. 우리 자식 부모 간에도 통해. 왜? 사람이니까. 인격이 있으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여기 얘기해도 통해 안 통해? 통하지. 왜? 사람이니까. 왜 사람이니까 통해요? 여러분들도 지정의를 갖고 있고 나도 지정의를 갖고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존재로 존재하시냐? 지정의를 갖고 있는 존재로 존재하세요. 근데 사람을 지정의를 갖고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과 관계하려고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일부러. 돼지, 무슨 소, 개 이런 거는 지정으로 만드셨나요? 아니에요. 걔네들은. 그래서 걔네들이 어느 날 여러분 집에서 키우는 개가 갑자기 밥도 안 먹고 밤에 새벽 1시에 일어나서 가만히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봤어요? 개가? 고양이가? 소가?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 왜? 그런 동물들은 지정의가 없어요. 하나님과 관계할 수가 없어. 자격 자체가.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정의를 갖고 태어나게 하셨어요. 왜? 하나님과 관계하려고. 하나님은 아까 얘기했죠. 나타나 주시기를 좋아해요. 우리 앞에 나타나 주시기를 기뻐하신다고요. 근데 그 기뻐하시는 그 방법이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 자연, 일반적, 그 다음에 특별하게 성경이라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성경은 하나님이 자신을 인간들에게 모두 나타내 보여주시는 특별 계시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여기서 우리에게 다 보여주시는 거야. 하나님이란 존재가 어떤 건가.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읽어야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세요. 아까도 특성하는데 성경책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 성경 좀 주세요 이러면 안 되고 특별 계시 좀 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아셨죠? 이제 여러분이 이게 특별 계시야. 그러니까 이렇게 할 때 여보 오늘 내가 성경 좀 읽어야 되는데 성경 좀 갖고 오세요. 그러지 말고 특별 계시 좀 갖고 오세요. 그렇게 얘기하세요. 아셨죠? 한 명도 대답을 안 하는. 자연 계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는 알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을 따라하세요. 찾아가는 길은 거기 없습니다. 여러분 자연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길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있다는 거는 보여줘. 조물주가 있지. 그것만 알지 그 길을 찾아가는 방법을 그 누구도 자연 계시에서는 찾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연을 통해서 예수님을 찾아가는 방법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창조주 하나님을 찾아가는 길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방법 예수님으로만. I'm the way. 길이 되잖아. 길. 그분이 길이야. 무슨 길?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길이 예수님인데 그 길을 보여주고 있는 그 길을 가르쳐주고 있는 계시가 뭐라고요? 성경이라고 얘기하지 말고 특별 계시라는 거예요. 특별 계시. 성경 말씀. 인간은 자연 계시를 통해서 자신이 내가 죄인이구나 이런 사실을 깨달아요? 안 깨달아요. 자연 계시 보면서. 자연 보면서 여러분 내가 죄인이지. 주님 이렇게 회개하는 사람 봤어요? 없어요. 자연 계시를 통해서는. 오직 특별 계시만이 우리의 죄를 지적해 주세요.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야 죄의 값이 있단다.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이란다. 그런 사실을 특별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자연 계시를 통해서는 몰라요.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자연 계시는 인간에게 하나님을 찾아가는 구원의 길을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구원은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데 자연 계시는 이 사실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어요. 이 사실은 오직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 예수님 스스로 얘기하는 거야. 야, 그 성경이 내 매뉴얼이야. 이 성경이 영생을 주는 책이란다. 그 영생이 곧 예수님이야. 여러분, 영생이란 말, eternal life라는 말은 저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생명도 영생이지만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그 예수님의 생명이 영생이에요. 여러분이 그러므로 구원받은 이후에는 여기 예수님이 계시다니까, 예수님의 생명이. 그러면 항상 어떻게 해야 돼? 행동거지를 여러분이 조심해야 돼. 근데 여기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맞습니까? 왜?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라고 그랬죠. 진리라는 뜻은 뭡니까? 진리. 진리의 정의를 한번 내려보세요. 진리. 진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을 진리라고 그래요.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이 진리잖아요. 그럼 절대 타협하면 안 돼요. 나중에 다 드러나. 시간이 지나잖아요. 그럼 진리가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관계할 때 뭐 약간 좀 의도가 좀 이상해서 어떻게 했다?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나중에는. 진리만이 끝까지 남는 거예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거예요. 진리가. 하나님 말씀은 진리라고 그랬기 때문에 이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시대를 따라 변하는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역사를 따라 수정되는 책도 아니에요. 성경은. 어느 독재자나 혁명가에 의해서 더하고 빼고 할 수 있는 이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절대적인 책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한자 떨어짐보다 이 천지가 없어지는 것이 더 쉽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야, 목사님 그런 말이 성경에 있나요? 시작.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쉽다. 그러니까 율법의 말씀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게 진리니까. 진리는 변하지 않는 거니까. 성경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4,000년이 넘도록 지금 6,000년 동안 한 글자의 수정이나 한 획의 떨어짐도 없었다는 거, 변개치 않는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성경은요, 그 속에 세 가지 사실을 증거해 줘요. 첫 번째, 따라하세요. 성경은 절대로 오류가 없다. 과오가 없다는 거예요. 잘못이나 거짓이 절대로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는. 우리가 성경을 전체를 읽고 그것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면 야, 성경은 정말 오류가 없구나 라는 생각을 체험하실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절대 오류가 없어요. 두 번째, 성경은 너무나도 명료하는 사실이에요. 명료.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이 말씀을 펴고 읽다 보면 성경이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영서기 때문에 어려워요. 그러나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서 깨닫게 하는 순간순간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령님께 모든 걸 맡기고 성경을 읽으시면 그 누구라도 이해할 수 있도록 기록된 책입니다. 성령께서 그 사람의 마음만 열어주시면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어린아이들도 이해가 가능한 책이 성경이에요. 그런데 마음이 완악하고 성령의 감동을 스스로 멀리하고 인정하지 않으면 아무리 박사, 석사를 받아도 이게 이해될 수가 없어요. 성경은. 왜? 하나님의 영적인 진리이기 때문에. 육적인 우리의 생각과 사고, 체계로는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세 번째는 성경은 어느 학문이나 어느 학자의 설명이 추가되어서 된 책이 아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스스로 완벽한 충족한 책입니다. 우리는 우리 구원을 위해서 그래서 성경 외에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구원을 받는데 성경 외에 다른 게 필요해요? 무슨 이상한 책을 만들어가지고 부록으로 만들어가지고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인간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이 계시, 이 말씀은 성경 66권으로 끝났어요. 스스로 충족한 책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어떤 경우도 절대로 다른 계시를 주신 적이 없어요.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아. 그래서 강단에서 정확하게 하나님 복음을 이해하고 선포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성도들이 그걸 알 수 있게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단, 3단, 사입의 이런 사람들은 특히 또 전통적인 교회에서도 어느 부분에서 참 이걸 잘 못하는 사람, 이런 목사님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 가까이 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제가 그랬죠? 새벽 2시에 하나님이 얘야 동쪽으로 가거라 그렇게 얘기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도록 명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읽고 듣고 지켜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요. 그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지금 밥 먹고 이 따뜻한 이 오후 시간에 지금 여기 이렇게 의자에 탁 앉으면 졸음이 막 와요. 그 졸음이 올 때쯤 오기 전에 제가 설교를 끝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것, 따라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떠나는 것, 죽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사는 것이다. 오늘 핵심,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돼. 그것만 기억하세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살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 죽는다. 그러니까 가까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 갖고 다니잖아요. 항상. 핸드폰에 다 깔려 있잖아요. 보질 않아서 그렇지. 듣고 보고 배우고 지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이 마땅히 할 바고 하나님께 복받는 길이에요. 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인사하세요. 특별 계시를 많이 읽읍시다. 또 한번 질문하세요. 성경 읽고 계십니까? 물어보세요. 대답하세요. 대답까지 들으세요. 성경이 어디 있습니까? 뭐 이렇게 대답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자, 기도합시다. 기도 제목 주십시오.